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향 약 200권 정도를 조선에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차로 또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와서 또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조선 군인들을 만나서 체포되어서 현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순교하신 선교사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를 처형할 때에 박충권이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너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훗날에 토마스 선교사가 보급한 성경으로 평양에 많은 유력한 신앙의 가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건너받고 칼을 뽑아 그를 친 박충권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선교사가 건너준 성경을 읽고 후에 예수님을 믿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 한국 땅에 순교의 씨앗이 뿌려졌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파워, 기독교의 힘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는 영혼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자체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 문제는 돈으로 해결 못하고 무력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도를 깊게 닦거나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도는 또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또 죄를 대적하고 어둠을 이겨나가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불의를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죄만 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의 능력이자 삶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종 코로나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인관계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영혼 구원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건너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심겨져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문들이 막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처형한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도하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예수님도 더더 그렇죠. 사역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이 땅에서 악을 취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또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라면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생각하게 되고 전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분인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으며 삶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봅니다. 종들도 성경을 봅니다. 거기에서 조금 지혜라도 얻기 위하여 더더욱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송이 꿀처럼 달고 우리의 인생에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된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했나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라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잘라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라. 완전히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이 다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그냥 다른 사람이 죽여도 죽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그냥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이런
무력한 존재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자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참는 거하고 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대적하려고 하죠. 대항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집에다 꽂으라. 칼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참으시고 양보하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지혜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26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는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맞는데 구원에 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자기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람의 지혜로 했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했다면, 사람의 능력과 재능으로 했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고 상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또한 성도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자기가 받은 사랑처럼 또 다른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또 눈에 보여지도록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도 잠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생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늘 본문 중에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능력과 이 지혜입니다. 어찌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비록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전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신비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내가 깨우치게 된 그 십자가의 지혜를 간직하시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